주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멘. 주님 십자가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휩싸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주님을 확신함으로 기다리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전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더욱 교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N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또 공동체나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이 또 성공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가는 데에 필요한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그래서 니드 바이러스라는 말을 줄여서 만든 말이 이 N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이 N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N 바이러스를 설명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사회 속에는 여러 가지 공동체 또는 여러 조직이 있기 마련인데 그 조직을 보면 그 조직마다 또 공동체마다 분위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망해가는 조직 그리고 쓰러져가는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바로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어려움 그리고 조그만한 장애물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또 우리는 희망이 없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야. 어려울 거야. 쓰러져가는 공동체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이 공동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망해가는 공동체, 쓰러져가는 공동체를 보면 그 쓰러져가는 원인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공동체, 성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 조직원들은 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어. 지금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힘을 합치면 언젠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 이 공동체는 성공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N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 이 공동체에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N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축구팀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예로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13번이나 우승을 한 영국에서 아주 명문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박지성 선수가 이 팀에 있었기에 더욱더 친근하고 또 익숙한 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박지성 선수를 찾아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베컴이나 호날두 같은 특급 스타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어떻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꾸준히 정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맨유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팀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 그러니까 승자의 정신이 우리 팀에는 있기 때문에 그 승자의 정신,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특급 스타들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승자의 정신, 이 위닝 멘탈리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N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소망을 주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여전히 어려운 시절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시간이 힘든 시간이고 마음 한켠에는 불신이 자라나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어려운 마음들이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 역시 당시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답답한 그런 시절 속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당시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재의 책임을 결국 누군가는 물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대화재의 책임을 네로가 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 네로가 이 책임을 다른 어떤 것에 전가하기 위해서 타겟을 잡았는데 그 타겟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문과 그리고 이루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행하던 그런 시절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고 목숨을 내놓은 인생과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힘든 세월, 이렇게 어려운 세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힘든 상황 속에 쓰여진 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직후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핍박과 어려움과 고문들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서를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또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찬송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소망의 이유가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전서에서 쓰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 헬라 문화권 시대인데, 이 헬라 문화권 시대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들을 즐겨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은 대상도 없고 또 실체도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근거 없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서 인생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문제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실체가 있으신 분이시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 첫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 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있었으니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 그 소망의 첫 열매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망의 첫 열매를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소망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잠깐은 그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은 바로 승리의 능력이요 이김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많은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세상이 발전하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도 만들고 또 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들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의 사회고 오늘의 세상이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늘 실패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늘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과 그 승리 그 자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잠시 또 잠깐 근심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는 능력, 단번에 역전시키는 능력, 단번에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이전에는 도망자로 살았었고 또 이전에는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그리고 힘든 세월을 살았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군병이라는 두려운 존재를 보고 그 예수님을 모두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고 지혜와 온유함이 생겨나고 뜨거운 사명으로 다시금 그들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불안함들,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들의 얼굴과 모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안고 나온 문제는 수백 가지요, 수천 가지일 수 있지만 그것 아십니까? 그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분명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그리고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더니 그의 고민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의 한숨들이 변해서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당장은 나에게 아픔이 되고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삶, 그 삶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빌리자면 낙심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절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맺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새 날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근심들, 또 빠져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의 빛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